7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복음송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상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은 귀로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사이에는 총 4개의 종의 노래가 있고 오늘 본문은 이 중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죄의 종노릇하는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확신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명자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종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택하셨다라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같은 내용이 5절에도 등장하는데 제가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명자로 택하셨다는,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시점이 언제죠?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태로부터 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택함받은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택함받을 짓을 하거나 실력이 좋거나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적으로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이러와 같은 인식은요, 사명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를 택하신 이유가 사명자의 행위나 능력이나 윤리나 실력에 있다면 사명자는요, 불안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잘할 때가 있으면 못할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런데 슬럼프에 있을 때, 침체기에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제 나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불안해한다면 그 누구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요. 실력이 좋을 때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세상은 버립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삭막한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도덕적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기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셔요. 우리가 슬럼프도 자주 겪고 또 많이 우울해지는 것도 아십니다. 두려움이 많고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아셔요. 조금만 삶이 나아지면 교만해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습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크게 요동치고 일희일비하는 자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모태로부터 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확신이 사명자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였어요. 결혼하고 애가 둘인데 한 달 월급이 60만 원인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 차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가장으로서 자격이 있나? 내 처자식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데 내가 자격이 있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학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를 이 길로 택하셨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도에 신내동에서 대광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가족 구성원들과 지내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를 택해서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형편이 나쁘다고 괴로워하거나 스스로 못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조금 형편이 좋다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성격, 성향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기 있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가정을 꾸리도록 나를 모태서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버텨야 할 때는 버티고 달려야 할 때는 달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며 또한 상황을 보면서 낙담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잘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지.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도 어렵고 내 자신을 볼 때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나를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대강교회 1만 성도 비전과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가정예배와 말씀 묵상의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